고난이 은혜를 만나면 역전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좀 살아가면서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나한테 도전이 되고 힘든 일이 될 때가 있어요. 만약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가 까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참 답답하죠. 이게 사역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나가고 있어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교만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자만이 오고 그리고 사단이 그 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넘어질 때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목사 또한 가끔은 또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확 내 안에 들 때 굉장히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런 내 말 한마디 나오는 거 또 내 행동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조차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나올 때 기도방에 가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운전하다가 막 은혜롭게 막 찬양 부르고 막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끼익 쓰면서 입술로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효석 집사님 안 나오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때 때로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하며 일어날 때 우리는 번아웃 당하기도 합니다. 막 불타다가 푹 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럼 그 나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봐요?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내가 진짜 불의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럼 회개하죠.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닷가 가서 주님 보시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좀 경험해 보려고 대리운전을 했는데 새벽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일산의 한 공원에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공원에서 가다가 그 손님 만나려고 가다가 십자가 보면서 주님 나를 보시라고 주님 나를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하면서 눈물을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겠더라는 거죠. 저는 잠깐의 체험이었어요. 솔직히 물론 제 삶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초등생부터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긴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근데 사회 경험해 보니까 더 쉽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나야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지금 저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특히 남자 집사님들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머리 숙여야 되고 그렇죠. 정말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수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참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고를 들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하시는 시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7배 시작.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과거의 한 여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인데, 그 사람은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오늘 우리와 같이 난 세상에서 버림받았어 라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 상처와 울분과 눈물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선택지에서 남는 건 후회밖에 없었고 눈물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이 그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뒤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고 집으로 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여자들은 낮에 다 그곳을 하는데 이 여자만은 해질녘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왔다 들어오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밝히고 쉽지 아니한 일들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 나는 배척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 여자에게 새로운 삶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열어주신 거죠. 도저히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정죄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주는 아니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 이유와 그 모든 죄의 모든 문제, 그런 것들 이유가 될 수 없어. 너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너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 라고 그 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시작의 출발점이요? 축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작점은 뭐예요? 은혜로부터 그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10,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제가 한 1,000명 섬겼어요. 그 속에서요 수십 년을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신 분도 봤어요. 말로는 할 수 없는데,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또 시험 당할까봐 할 수는 없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없지. 내 실력은 부모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뭐 내가 행운이지 뭐 운이지 이런 것들이 뭐 내가 가진 것이 뭐 요번에 이제 정유라 씨라는 분이 귀국했잖아요. 그분이 발단이 뭐예요? SNS에 이렇게 했대요. 부모 잘못 만나는 것들, 그 부모 잘 만난 것도 뭐예요? 실력이래. 그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이 은혜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 없이 그 여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이라도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제는요,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 의지로 된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된 겁니까? 뭐 때문에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 때문에 된 거죠. 하나님은 은혜 때문에. 재석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쪽에서 볼 때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 그냥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랑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필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그레이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어디서부터 우리가 멀어지냐면 내 아래에 있는 자만과 교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우연이고 운이고 행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이 일들이 믿는 우리에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왜? 나는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오늘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오늘 현상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부딪히는 이 모습들, 오늘 내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오늘 내가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극복시켜 주겠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저께 나를 도와주신 분이 오늘 나를 안 도와주겠냐고요. 오늘 나를 도와주신 분이 내일 안 도와주겠냐고요. 어저께 만나러 주신 분이 오늘 내게 왜 만나러 안 주시겠냐고요. 오늘 나에게 만나러 주신 분이 내일 왜 만나러 안 주시겠냐고요. 기적이 뭐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것들이 다른 사람도 우연히 하하하고 웃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고서 눈물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요.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합니다. 시간과 돈,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어서 그 모든 것들 그냥 주어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데 레위기를 보면서 뭐라고?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원제가 뭐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다면 하나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눈초는 딱 그 순간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이 샤랄랄라 하면서 아름답잖아요. 동의하시죠? 무슨 시선이. 아름답더라고. 나는 아름답더라고. 난 자유공원 큰 나무 앞에서 우리 아내가 하고 딱 사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세상이 다. 그때 내가 안 힘들었겠어요? 신학생 때인데 아름답더라고. 내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 자녀 다 아름답더라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 다 아름답더라고. 다 드리고 싶더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래서 힘들어도 웃게 되고 아픈 것이 있어도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고 사명으로 살려고 하고 확실히 예전보다 다른 삶을 살려고 해요. 예전에 교회 좀 가! 우리 부모님이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얘기해?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여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눈빛이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긍휼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무엇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바뀌는데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 조그만 교회에 올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냥 이 교회에 하고 같이 예배 드려주는 거잖아요. 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드려주는 건 아니지, 드리는 거지. 그렇죠? 그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이죠. 두 번째 7가지 시작. 때로는 우리의 다리가 고난의 자리에 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싫은 게 뭐냐면 고난당하는 걸 거예요. 계속 축복받고자 하지. 내일 내가 100만원 나갈 일이 있는 것보다 100만원 얻을 일이 있는 게 좋잖아요. 아니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요 고난당하는 거 정말 싫어요. 아파 보니까 너무 싫어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 간다고 시험 쳤는데 영적 처리 하나 되었고 그래서 뭐 한 문제 한번 맞아보겠다고 답안지 바꾸다가 수험권 안 적어오고 재수하게 되고 진짜 싫더라고.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재수생 상담이에요. 아파보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치료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로 편한 길을 또
또 쉬운 길로 가보자, 안락하면서 취하고자 하는 게 다 인지상정이겠지만, 아무리 내게 좋은 걸 준다 하더라도 죽음의 위험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욥의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싫어요? 그럼 욥의 축복을 받으려면 욥에 뭐가 필요해요? 고난도 필요해요. 자녀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아프고 또 아내도 버리고 친구들도 혼내고 하는 그 상황들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욥을 잘 모르면 아멘 당하고 그 욥의 축복 받고 싶어요. 동방이 제일 가는 축복 그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에 모든 것을 다 늦게 되면요 저주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결과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더 큰 축복 받았잖아요. 제가 그 터키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욥의 동굴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욥의 동굴이라고 했고 큰 뭐 산 안에 있는 굴일 수도 있구나 아니면 뭐 집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땅 밑에 있는 동굴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표면 있잖아. 거기 파고 들어가는 땅인 거예요. 물론 그게 진짜 욥의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현지에서는. 고난을 당할 때는 그렇게까지 당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정말 고비들이 있었어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고비들이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충주에서 이제 1년 정도 전임전사로 있을 때였는데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목회자, 저희 감리교 목회자가 되려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동안 공부하고 훈련 받아야 돼요. 꽤 긴 기간 동안 30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충주에 있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수로 목회자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서 갔는데 1년 딱 지난 그 시점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로 목회자 다른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사정이 안 됐다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3월 3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세요? 3월 5일에 태어났어요. 큰애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아프죠. 눈물 나죠. 갈 데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삶 자체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10편, 90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되니 우리 등등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는 듯하나 허락한 세월은 어려운 나이다. 인생길이 고되죠. 고되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된 거는요.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어서 고되고 부자는 바람 달 날이 없어서 힘들어요. 예전에 부산의 교회 처음 개척할 때 빌딩 소유주가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인생이 너무 아프게 살아왔던 게 다 드러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게 빌딩은 많이 있는데 자녀들이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더라고요. 매일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
그런 고된 인생의 길에 우리들이 뭘 정하면 신앙의 길을 더해요. 신앙이 없으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도 당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죽기도 하죠. 신앙에 대해서. 근데 인생 길도 어려운데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길이 고됩니다. 여러분, 난 고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오늘 당장 전도지 들고 나가보세요. 고되지 않는다 그래요. 저도 지하철에서 막 예수님 전하시는 분들 별로 탐탁치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내가 만약에 믿는다면 길거리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믿어야 한다고. 고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난 만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앞에서는 비밀이지만 우리에게 펼쳐진 축복이에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삶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너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결례해 가시고. 신앙의 길은 고난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외롭고 힘들어요. 뭔가 보이면 믿을 텐데 보이지 않아요. 아부처럼 낭떠러지에 있는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전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또 수많은 분들,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행복하고 처음부터 많은 것을 지어지고 처음부터 뭐 이렇게 다 일이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아픔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요셉은 민족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족의 이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10명과 동족들 앞에서 왕따 당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건너야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조차도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죠?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믿지 않으면 돼요. 근데 결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이고 참 진실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뭐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축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눈물이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은혜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역전해서 그게 축복으로 다가오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저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겠어요?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난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하셔요. 은혜 받기 원하시고 성령 받기 원하셔요. 신앙을 지키고 은혜 안에 살아도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거기는 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아까 전에 그 사마리아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여인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그에게 다시 움직였습니까? 그 환경과 여건이 그에게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어떻게 해요? 동네로 가서 당대에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만났다. 자신은 물길로 왔는데 물 길러 와야 물을 가꾸시고 가야 하는 걸 잃어버리고 물두덩이를 놓은 채 그냥 달려가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증거했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섬겼다는 걸로 하나님 섬겼다는 걸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조차 눈물 흘리면서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 사자한테 먹혀 죽은 것이 아니라 역전이잖아요. 오히려 그의 대적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들보다 예수 복음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차지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은 아는 비밀 예수 복음을 차지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수 있구나 라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가장 유명한 자가 됐어요. 죄송해요. 에어컨 좀 틀어서 왜 꺼졌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제가 그랬죠. 빛과 소금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소금과 빛으로 얘기하셨다. 사람들은 빛처럼 되고 소금처럼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너희가 소금이 되어서 마침내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하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과 육등은 그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했나이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잠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내 이름이 불릴 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 시민권이란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소유된 이들에게는 역전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롯의 아들처럼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재물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편리한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왜? 나는 과거보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 부활의 권능을 몰랐을 때는 연약한 존재이고 불쌍한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세상의 소망이 내 의지대로 안 갈지도 좀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때가 되면 하늘의 질서를 잠깐 멈추시고 그 질서를 내 안에서 역사하겠죠 하는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여러분들 눈 앞에서 증거로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징조가 나타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